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해와 바람이라는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해와 바람이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느냐,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이것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자, 바람이 먼저 나섭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서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바람을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 나그네는 자신의 외투를 더 꽉 붙잡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햇님이 잔잔하게 미소를 짓는데요. 해는 바람처럼 애쓰지 않고 그저 나그네 옆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나그네는 더위를 느끼고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됩니다. 이게 해와 바람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유명한 이솝 우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때로는 크고 강력한 완력, 즉 강력한 하드 파워보다는 부드럽고 또 조용한 이 소프트 파워가 훨씬 더 큰 힘을,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와 또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해야 할 이 소프트 파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가장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강력한 영적 소프트 파워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큰 믿음, 좋은 믿음, 견고한 믿음, 거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반대로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힘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의 한 마을로 선교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 20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외우라고 하면 10개, 20개를 외우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를 알려줘도 또 알려줘야 겨우 하나를 아는 게 우리입니다.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추장의 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재 같더랍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장성에서 장가를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추장의 아들이, 그 똑똑한 추장의 아들이, 뛰어난 추장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이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얼마나 궁금해했겠습니까? 당시 그 마을에는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처녀들은 암소 한 마리면 됐고 정말 아름다운 처녀들은 아주 드물게 암소 2마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문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영교회 청년, 특히 자매들, 암소 몇 마리?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상했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추장의 아들이 누군가에게 청혼할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납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떠나는 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몇 마리를 끌고 누구에게 가느냐.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과 선교사님이 보니까 추장의 아들이 집에서 몇 마리의 암소를 꺼내냐면 1마리를 꺼내고 2마리를 꺼내고 3마리를 꺼내고 4마리,
5마리, 6마리, 9마리를 꺼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역시 추장 아들은 다르다. 누가 저 암소 9마리를 받게 될까? 다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추장의 아들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용모가 그렇게 썩 빼어나지도 않은, 소위 말해서 착하디 착한 자매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선교사님과 이 마을 사람들은 실망한 거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면서, 여자 볼 줄 모른다면서 저런 여자에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바치냐면서 뒤에서 막 수군거리더랍니다. 그렇게 추장 아들과 그 처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선교사님도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서 이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그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아프리카의 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는 그 마을의 추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 추장이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추장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청혼할 때에는 이 볼품이 별로 없었던 그 자매가 너무 당당하고 아름다워진 데다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정말 멋진 여성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내색은 못하고 속으로만 놀라고 있는데 이 추장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결혼을 할 때 사실 저는 암소 1마리로도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청혼을 하는 그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 아내 될 사람이 암소 1-2마리에 자신의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암소 9마리를 건넸고 아내는 정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선교사님,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다음 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맞게, 그 암소 9마리에 걸맞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을 치장하라고 한 적이 없고 똑똑해야 한다, 현명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선교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볼품없고 초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 9마리를 받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암소 9마리라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고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영적 암소 9마리, 즉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저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었고 세상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말로도 구원할 수 있어요. 말로만으로도 우리 구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 암소 9마리 예화 안에 달려 있습니다. 추장의 아들은 암소 1마리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그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9마리를 낭비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즉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영적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암소 9마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입니다.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짜리야. 너는 예수님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너는 예수님짜리야.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는 이유로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예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명사에만 머물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오늘도 흘려보내주시고 계신 그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사여야 합니다. 계속 살아 숨을 쉬어야 합니다. 멈춰버리고 정지되어 있고 과거형으로 끝나버리고 명사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그 사랑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움직여야 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여야 하는 동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공식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계속 화면을 띄워주시고, 그게 바로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동사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동사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즉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를 믿는 자, 즉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이라는 열매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간다. 말씀드렸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또 방금 제가 사랑은 움직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말고 막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흐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결과를 누가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결과를 누가 누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이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누렸어요. 제가 누렸고 여러분들이 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흘렀다는 겁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방향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6월 26일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영혼들, 또 복음으로 초청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몇 주 뒤에는 초청장도 만들 것이고 또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준비 과정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는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차야 합니다. 내가 차서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가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찬 다음 그게 넘치기 시작할 때 그 물이 주변을 적셔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 초청해야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 품고 기도하고 좋은 선물도 주고 빨리 데리고 와야지. 물론 그 마음 중요합니다. 이거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한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실컷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채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넘칠 때까지. 넘쳐서 주변을 적실 때까지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워가야 합니다. 사랑의 방향은 늘 주변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아무 기대 없이 들어간 식당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집이에요. 그 맛집 하나도 소개시켜주지 못해서 안달래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딜 들어가는데 옷이 너무 싸고 좋아. 우리 자매들 너무 예쁜데 너무 싸. 이거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잖아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거 좋다,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전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제일 귀한 건 뭘까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거 있으면 꺼내보세요.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귀하고 값진 거 있으면 꺼내보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히 감춥니다.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왜 잘못됐냐면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인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나타났던 증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건너편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느닷없이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운 적이 있어요. 정상 아니죠. 제가 왜 울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횡단보도 저 건너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나만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웠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면 가족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셀라 찬사님 찬양할 때 직장 상사에게도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들에게도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찼을 때. 이게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사랑에 거해본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또 9절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랑의 속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그려져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패륜을 저지름으로써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고 간 사건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4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성경은 지금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이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성폭행합니까? 당연히 가짜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사랑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랑이 신기하게도 아가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즉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는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의 비극은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고 다말을 성폭행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렸던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출발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짜 사랑, 즉 아가페였을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부패한 사랑은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말을 향했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져버린, 그래서 가라고 나가버리라고 했던 이 암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랑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사랑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며 하나님 영역 안에 있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결혼식은 많이 갔었어요. 결혼식을 가서 보면요, 혼인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많이 떠는 줄 모릅니다. 덜덜덜 떨어요. 하객들은 안 보이겠지만 대표 기도를 하려고 앞에 서 있거나 이렇게 보면 혼인 서약을 할 때 정말 신랑이고 신부고 할 것 없이 덜덜덜덜 떱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혼인 서약을 하라고 시켜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감격해서 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혼인서약을 할 때 벌벌 떨면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금방 헤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헤어졌더라, 이혼했더라,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래, 우리에게는 그 진짜 사랑을 유지할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별것 없구나. 우리에게는 그 진짜 사랑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만한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우리에게는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에 대해서도 상대방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 탓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한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의 단점도 아픔도 다 끌어안았던 아가페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암논과 같은 비극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는 다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들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2011년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뉴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아마 정말 크게 나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학생은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그 학생이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반에서 1, 2등 정도로 만족이 안 되고 전교 1등. 전교 1등을 꼭 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끝없이 아들에게 전교 1등을 강요하면서 성적이 이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몇 시간이고 아들을 폭행하거나 밥을 안 주거나 잠을 안 재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도 10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대 이상을 때렸다고 해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교 1등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자 아들이 반쯤 미쳐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 품었던 사랑이 빗나간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투자해서 내 팔자를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엄마도 진짜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 가다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밥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고 10시간이 넘도록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암논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랑은 이렇게 변질돼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 거룩한 낭비라고 지었습니다. 낭비라는 말은 소모적인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것이 붙으니까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도 시작은 진짜 사랑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변질되어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면 틀림없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흘러넘치면 주변을 적셔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번지는 겁니다. 빈 컵에 물이 차면, 그게 넘치면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또 불이 옆에 있는 것들의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들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이 내게서 멈춰버렸다. 이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점검하고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좀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딱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그 사역을, 그 행사를 계획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는 것을, 그래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렸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사랑이 시작은 진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것을, 변질된다는 것을, 암논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이 어머니처럼 그 사랑은 변질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게는 이 사랑을 유지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번지게 하라는 겁니다. 옮겨 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차고 넘쳐서 주변을 적셔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고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라 나올 때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이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제목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곡입니다. 아마 다 아는 곡일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 여십니다. 깨지고